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세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게 될 때에 제사를 금지하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불교와 유교와 도교가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불효한 종교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기독교는 효의 종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효도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 노래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5월 8일이 수요일이었는데 7일날 화요일 저녁에 라디오를 이제 듣는데 TVN 교통방송에 김승현 씨가 진행하는 가요 타파라는 그런 이제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서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사연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 중에 이제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를 지은 분이 윤춘병이라는 분입니다. 윤춘병.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더라는 거죠. 목사님이시고, 이북에서 이제 가족을 다 두고 내려오신 그는 이제 실향민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북에 계신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1948년도에 이제 이 노래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사를 보았던 박재훈이라는 역시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이제 이북에 있다가 혼자 내려왔기 때문에 동병상련 같은 이제 마음을 품고 이 곡을 이제 작곡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948년도에 박재훈 목사님의 동료곡집인 산난초라는 곡에 처음 발표가 되었었고, 1953년도, 이게 중요한데, 어린이 찬송가 99장에 이 노래가 실리게 됩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실리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이 가사가 3절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교과서에 실리게 되면서 종교 편향이다 그래가지고 3절 가사가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곡의 처음은 이제 작사, 작곡한 두 분도 목사님이시고, 가사도 보면은 3절 가사에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여기서 이제 음을 찾았는데 음이 안 나와요. 음이 안 나와서, 음이 없어도 다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한번, 3절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3절의 가사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게 이제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간 카네이션이 있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어버이 주려면은 다 부모님께 받아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 받아드리면은 다 뻘쭘할 것 같은. 네, 그죠? 네, 그래서 준비를 따로 안 했는데 연단이 빨간 카네이션을 다 받으셨어요. 이제 중고등부 때만 하더라도 주일 되면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카네이션 딱 준비하고 있다가 어르신들 들어오면은 막 따라드린다고 갔던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자, 이 빨간 카네이션은요, 사랑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정의 표시라고 합니다. 근데 빨간 카네이션 말고 흰 카네이션도 있대요. 흰 카네이션은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다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그 라디오에 나오는 이제 한 분의 어떤 그 이야기가 이전에는 빨간 카네이션 달아드렸지만 이제는 내일은 이 하얀 카네이션 달고 엄마를 만나러 가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버이날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이제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어버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함께 다루게 될 텐데, 먼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만 해도 네 가지를, 네 가지, 5가지 설교 제목이 나올 수 있죠. 첫 번째,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 모두는 다 자녀들입니다. 왜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누구나 부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순종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자녀들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부모가 전제가 됩니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모두 자녀라는 것을 일단 기억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주 안에서는 우선순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님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라고 할 때에 당연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선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어떤 경우냐고 할 때에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부모님의 말씀이 서로 다를 때, 그리고 그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좀 다르게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한다는 것도 사실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라는 말과 좀 동의지어주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더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말씀에 속해 있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너희 부모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대상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라디오를 들을 때 몰랐는데 뒤에 한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재미있어 나왔던 말이 저도 이제 고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보니까 고아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벌써 30년 전에 어머님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벌써 횟수는 2년이 되잖아요.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고아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우리의 부모님이지만 또한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우리의 위에 때 부모님들은 우리의 부모님이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어른이라는 거죠. 어른들에게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은 권위예요. 부모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이 너무나 명확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님이 모르는 걸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우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아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공부하지 못한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라는 그 권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권위의 상실 시대입니다. 언제부턴가 대통령에 대한 권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학교의 교사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른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 하더라도 내가 옳다 하더라도 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부모의 권위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권위의 상실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주 안에서 우리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순종하라. 순종이 뭐냐? 라는 걸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순순히 따른다. 또 이 말은 귀를 기울인다 라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은 마음을 닫아버린다거나, 이야기하면은 그거 아닌데요? 라고 반박한다거나. 제가 돌이켜봐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말씀하시게 되면은 그게 아니라고 말했던 적이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은요,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고 그것이 오늘 성에서 말하는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6장 1절의 마지막 5번째는 이겁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며 옳은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자녀된 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성경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부모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자녀의 역할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부모에게 순종할 준비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공경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공경하라. 공경은 뭐냐? 공경은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공경은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행동입니다. 마음으로 진정 공경할 때의 행동으로 공경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우선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으면은 제 얼굴에서 제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별로 안 좋은 기운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냥 만나고 있을 때만 해도 제 얼굴에 그것이 표가 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행동을 통해 공경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마음속에 맨날 엄마한테 야단 맞고 아빠한테 야단 맞고 그러면서 엄마 아빠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는 말, 하는 행동 자체가 공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 먼저 우리의 마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 이야기해 보니까 5월달 바빠요. 어린이날 돼가지고 자기 아이들한테 같이 데려가서 밥도 먹여야 되고 선물도 사줘야 되고, 그 다음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자기만 부모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시부모님 챙기고 친정부모님 챙기고 이러면 또 식사하고 또 용돈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달에 5월 한 달 동안 나가는 돈이 상상을 초월한대요.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래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선물 드리거나 용돈을 드리거나, 요즘은 다 한 번에 다 몰아서 또 이제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 모든 행동 자체가 다 짜증나는 일이 되고 말 거예요. 그죠?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고 짜증날 수 있는데,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그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니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뒤에 앉으셨다 내리시는 한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아까 그 라디오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택시 안에서 자기도 처음으로 온다면서 우는데, 그렇게 상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상담이 되고 힐링이 되고 내릴 때는 아주 행복하게 이제 내리게 되고. 부모님을 향해서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을 만큼 잘 섬기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가정도 저희 장인어른 모시게 될 때에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1년 정도는 최선을 다해서 모셨고, 또 저희 어머님 돌아가실 때에도 4월 달에 오셔가지고 그래도 행복해 하다가 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효도가 있습니다. 효도가 뭐냐라고 할 때에 신명기 21장에는 절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절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부모의 수치를 가려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이제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한 행동에 따라서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벌을 받는, 그런 이제 저주를 받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부모의 수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치를 대놓고 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는 게 효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게 아닙니다. 네. 세 번째,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존중, 설교는 네가 들으라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의사를 존중하는 거. 부모님의 의사는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것도 맞는데 라는 표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부모를 즐겁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얼굴 표정에 따라서 부모는 그 즐거워할 수 있고요. 부모의 그런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 효도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불경한 언행을 삼가하라. 삼가하라. 지난 주간에도 뉴스로 보니까 참 힘든 사건들이, 듣기만 해도 힘든 사건들이 많아요. 그죠? 특히 이제 부모님을 살해하는 이런 일도 생기게 되는데, 이 말로도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역시 어제 이제 한 애가 있었는데, 이제 한 5살 정도쯤 되었으려나? 4살, 5살? 옆에 엄마에게 말을 하는데 너무 험해요. 엄마한테 니 해서 막 나중에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악해. 뭘 모른다라고 말하기엔 그렇게 잘하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아. 부모에 대해서 불경한 언행을 삼가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시키는데 정말 아닌 걸 시켰는데 그러면 곤란해요. 야, 도둑질 해와라. 뭐 누구 죽여라.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효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효도하는 것,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거죠. 620가지 정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은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마라 하는 금령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두 개를 나누게 되면은 620가지를 결국 축소하면 10가지의 10계명으로 구분되게 되는데 이 10계명이 다시 또 줄이면 두 개로 줄어든다는 거죠. 1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될 수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주시는 복에 대한 계명이 있어요. 복에 대한 계명. 내 자손이 잘 되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계명이 있는가 하면은 이웃에 대한 또한 약속을 주시는 복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5계명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다는 것은요. 그 약속을 한 당사자가 이걸 지킬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게 될 때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의 복입니다. 잘되는 복과 장수의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구할 것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서 우리의 얼굴이 돌리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범사에 형통한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잘 되고 하는 것마다 깨어지고 하는 것마다 엎어지고 하는 것마다 부도맞고 이런 것보다도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정말 좋죠. 우리가 이 잘 되는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형통이 다 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형통이 복인 건 또한 분명해요. 그러게 우리는 이 형통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건강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 그러잖아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네가 잘 되고 라는 말이 이 세 가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재밌었습니다. 앞에 한 분이 막 이제 모셨고 이제 상담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담당 간호사가 막 이거 좀 물어보더니만은 운동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에 2시간만씩 걷는다고. 숨가빠지도 걸어야 했더만은 그건 아니다라고. 아령 운동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운동하는 거 아니네. 그 말 듣는 순간 마음에 충격이 딱 왔는데, 예. 건강을 자기가 아무리 지키고 싶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복이 임하고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A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로써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이로써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이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구출받았지만 또 광야 40년 빙빙 도는 그 어려운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그 가나안은 복지라고 이야기해요. 가나안 복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게 준 땅. 간단하게 우리의 머무는 장막. 집. 얘기할 수 있겠고, 더 멀리 가게 되면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는 거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빗대본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 공경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제5계명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떻게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신명기에 역시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2명의 인물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는데 당시에 117세니까 그래도 나이가 많은 때겠죠. 그러면은 17살 된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에 죽이려고 할 때에 능히 아브라함을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결박을 당합니다. 이미 모리아산 올라갈 때에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제단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그 말에서부터 뭔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던 헤브론에서 모리아까지 3일 길을 걸어오게 되는데 그 3일 동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뇌하며 힘들었겠습니까? 그 얼굴의 모습들, 생각하는 것들을 이삭이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결박하려고 할 때에 그를 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제단에 올라갔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여?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고 심지어 아버지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삭은 순순히 결박당하는 이 순종함,
이것이 순종이고 그로 인해서 이삭은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래서 이삭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형이다. 왜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다음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것을 이미 알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에서 옮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의 내용이 뭐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이런 구속 효약이 이루어졌어요. 성자 제2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이미 다 결론되어졌어요. 그러나 결론되어진 것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일 당장 죽어야 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께, 아버지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효도는요, 교육시켜야 돼요.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교육에, 자녀의 교육 일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더라는 거죠. 부모에게 있더라는 거.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가 자녀로서 또는 부모로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효를 행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효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성도의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가 편하고자 효도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보답하도록 가르치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하고 제가 끝을 맺었습니다. 자,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뭘까요?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럴 때에는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데리고 장로들 앞에 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에 가서 이 아이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 그 아들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말을 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때는 돌로 쳐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누가 돌을 던져 죽이겠습니까?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잘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 번 더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자녀들을 품어주는 그런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마음 한켠에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부모님께 대꾸하고 때로는 공경하기보다 무시했던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부모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공경의 마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만 잘해도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공경하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며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또한 젊은 세대지만 우리의 모든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위로는 부모님들을 잘 모시고 잘 섬기며 또한 아래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고 또한 더욱더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